디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를 가리켜서 같은 믿음으로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마찬가지로 선배 목사인 바울 사도가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목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우상이 강력한 세력, 우상이 강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려 위함이다. 그레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목회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고요. 초대교회도 내부 갈등으로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고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탄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일을 할까?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탄식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 일꾼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서신이라고 했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강조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시켜라. 이게 무슨 소리냐?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아니고 세상 쓸데없는 이야기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입만 일면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30년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3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전도하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일만 열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듣는 사람이 구원받고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해보세요. 여러분 자랑하는 소리 듣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 자랑하는 소리 듣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드러낼 때 그 이야기 듣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라 친목계예요. 친목계. 하나님의 일꾼은 친목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남에게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내가 내 자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시간에 하나님 드러내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를 피하면서 하나님 드러내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2장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12절을 보시면 디도는 그레데 교인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했다는 거죠. 왜요?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심 따라 살았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는요,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기차를, 여러분 철로에 보면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철도가 바뀌잖아요.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그 열차를, 우리 인생의 열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그게 돌이켜서 생명으로 가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방향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레데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1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레데 교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레데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망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내가 잘 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교회에 디도를 파송한 이유는 이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왜요? 그레데 교회처럼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기 욕심만 채우고 거짓말하는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얘기한다 한들 세상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한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한들 누가 내 이야기를 듣겠냐? 누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그리고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의 능력과 힘은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이는 성도의 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큰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는 교회고, 모이는 성도가 작으면 그 교회는 능력이 작고 힘이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성도들의 수가 교회의 권세와 능력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랑 교회의 능력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에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거룩하냐 의롭냐에 달려 있어요.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요,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요, 아무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등잔이 1000개, 10,000개가 모였어도요, 그 등잔에 불이 켜 있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아요. 등잔이 10,000개가 모여도 그 불이 켜 있지 않으면 세상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 등잔에 불이 켜 있을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 켜진 등잔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몇 명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그 교회의 힘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교황청은요,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한 나라의 왕을 갈아치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나라, 그 교황이었어요. 그런 교황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로마 교황과 교황청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왜요? 아무리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여러분, 모이는 사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많았어도요, 다 불 꺼진 등과 똑같았다는 거죠. 어둠을 몰아낼 수 없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그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몰아나게 된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레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불을 밝히며 다시 살아나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부탁받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 따라 살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게 십자가의 권세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정욕이 죽어야 되고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죽은 교회야,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자기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레데 교회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죽어가는 그 그레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살려놔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았다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직 잘 보지 못했는데 여기 바닷가에 가면 가끔 그 삼양 바닷가도 몇 년에 한 번씩 그 물에 빠져 그 사람이 죽어가기도 해요. 물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심장을 누르잖아요. 1분에 120번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코와 입에 통해서 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죽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대로 우리 심장이 벌컹벌컹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대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숨이 우리 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달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삼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배만,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심판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뛰는 심장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뛰는 심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정욕대로 숨쉬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숨으로 숨을 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옛 삶이 십자가에서 정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에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삼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